자,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 독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죠. 그래서 12지파의 그 시작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죠. 야곱. 그래서 후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십니다. 그렇죠? 새 이름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야곱,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 야곱 이야기는 도대체 그 12지파의 시작, 그 12아들은 어떠한 인물들인가? 그리고 도대체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거 세워가고 있는 그 가정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의 가정인가?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야곱 이야기 말씀 묵상하는데 어떠한 가정처럼 느껴집니까? 한마디로 엉망진창의 가정, 마치 우리 집하고 비슷하고 우리 이 사회하고 비슷하죠.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다라는 거죠. 구원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정을 세워 나갈 것인가 라는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가정을 이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채워지지 않는 결핍, 남편에게 구하는 라헬이라는 제목. 채워지지 않는 결핍, 남편에게 구하는 라헬. 자, 이 라헬은 이제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이죠. 첫째 아내는 레아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두 아내가 되죠. 자, 이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한마디로 속임수로 시작해서 속임수로 만들어진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야곱이 이 에서를 속였습니다. 왜 속였냐면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 속였습니다. 결국 그것을 알게 된 에서는 힘이 센 에서, 사냥꾼이었던 에서, 아주 능숙한 사냥꾼이었던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더 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오릅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이삭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 동생 야곱을 죽이고 말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벼르고 있습니다. 이를 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무래도 수일간 잠시 동안만 외삼촌 라반에 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떠나보내는 그 아들을 향해, 야곱을 향해 그 아버지 야곱이 당부합니다. 너는 절대 가나안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우리 본토 그 하란에서 우리 친척 중에 아내를 구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 광야길을 거쳐서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살게 되죠. 야곱은 이제 얼마간 잠깐 이제 그곳에 머물고자 했는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아무 기별이 오지를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제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죠.
내가 거저 너를 이를 부리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네가 나에게 대가를 이야기를 하면 내가 대가를 주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그 거래를 트죠. 그러면 라헬을 주십시오. 둘째 딸입니다.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의 품삯으로 라헬을 데려오는 거죠. 지참금을 주고 결국 그런데 막상지 7년이 지나서 야곱은 라반에게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라헬을 주지는 않습니까? 라헬을 나와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막상 결혼식 날 밤에 신방에 들여보낸 것은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였었습니다. 속임으로 시작된 그 야곱의 가정, 속임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레아를 이제 밤중에 야곱의 신방에 들여 보냅니다. 당시에 이제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끔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레아를 봅니다. 보라, 레아로구나.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따지죠. 어떻게 내가 7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면서 당신을 섬겼는데 당신은 거짓말을 합니까? 나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옛날에 에서를 속였던 것처럼 이제 라반이 자기를 속였던 거죠. 자기가 라반에 대해서 당신이 왜 나를 속입니까? 라고 자기가 입으로 없는 순간 일종의 그것이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라반이 말합니다. 이 땅의 전통은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보내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7년간을 더 나에게 봉사를 하면 라헬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다시 거래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야곱은 14년 동안 일을 해서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레아와 라헬 간은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레아에게는 4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4명의 아들을 주셨지만 라헬에게는 아들을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자식을 주지를 않았어요. 반면 남편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를 않았죠, 그렇죠? 오히려 엄청나게 미워했습니다. 레아에게는 결핍이 있죠. 어떤 결핍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결핍이 있습니다. 반면 라헬은 어떤 결핍이 있죠? 자식이 없는 결핍이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늘 결핍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근데 이 부족하고 어려움, 이 결핍, 이 빈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나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깨달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 고난 가운데 많은 그 우여곡절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채워지지 않는 결핍, 남편에게 구하는 라헬. 그러나 그 라헬은 하나님으로부터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서 많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 이렇게 부부가 친밀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남편을 의지하거나 아내를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부부일지라도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화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창세기 30장 1절 읽겠습니다. 라헬은 자기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어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죠. 우리가 늘 결핍을 가졌을 때 나의 부족함을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시기하는 것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남편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요구일까요? 이게 불가능한 요구이죠. 우리가 가정을 이뤄 나가면 어떤 깨달음이 있게 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실 혼자 살면 그런 걸 깨달을 기회를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일궈 나가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결국 그것이 뭐냐면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성숙해지는 길이죠. 라헬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랑을 의심해요. 왜일까요? 왜 의심할까요? 혹시 내 남편 야곱이 4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레아에게 마음이 기울어지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늘 의심하고 늘 걱정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부족하지 않아서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결핍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때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라헬은 이제 경쟁을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뭔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나도 내 몸종 비라의 몸을 빌려서라도 아들을 낳고 이 집안의 대를 한번 이어보자.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창세기 30장 4, 5절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빌하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과 빌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결국 라헬은 몸종 빌하를 남편의 잠자리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라헬은 빌하로부터 아들을 낳죠.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지냐면 역시 라헬이 이름을 짓습니다. 이 당시에 전통이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죠. 첫째 아들 단, 내 억울함을 풀다라는 의미의 단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늘 억울해했습니다. 라헬의 입장이 되면 어떨까?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억울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가 하면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있으니까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라헬은 나의 부족함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나는 억울해, 난 불행해, 이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아들 이름이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더라. 언니하고 경쟁한 거예요, 라헬은. 그래서 아들을 바랬던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원래 뜻을 보면 큰 싸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싸움. 하나님의 씨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라헬이 레아 언니와만 경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경쟁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경쟁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라헬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니 레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경쟁 사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30명의 젊은이가 있다면 한 10명 정도는 이 경쟁에 끼어들죠. 나머지 또 20명은 때로 포기하고 나는 할 수 없죠. 난 대충 살자. 그냥 대충 그냥 버는 대로 쓰고 살자. 뭐 대충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레아는 역시 좀 착한 편이었어요. 라헬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쟁에 끼어듭니다. 창세기 30장 9절 읽겠습니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합니다. 사실 레아는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썩 내키는 것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아는데 그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는데 라헬이 먼저 걸어온 경쟁이기 때문에 거기를 내가 피하면 내가 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경쟁에 끼어든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 젊은이들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뭐 세상이 다 그렇게 경쟁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지 뭐. 한번 싸워보자.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죠. 이제 우리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삶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플 때, 제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진짜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가정은 이미 거부가 됐습니다. 풍족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끊임없이 싸우고 경쟁합니다. 이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버려요.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왜 경쟁하는지도 잘 몰라요. 마치 우리가 그런 모습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남들이 싸우니까, 남들이 경쟁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자가 아니죠. 도대체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실바를 통해 갓과 아셀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그래서 갓은 이제는 뜻은 뭐냐면 내가 복을 받았구나. 복되다. 레아는 이름 짓는 것을 보면 그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아셀 역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습니다. 아셀의 의미가 커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레아는 진정 복이 어떠한 건지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선뜻 그 경쟁을 하지 않고 라헬을 진짜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그런 여유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을 때 유다라고 지었죠. 유다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찬양하리로다. 그녀는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에 대해서만큼은 함께 경쟁을 했습니다. 함께 싸웠어요. 품고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 부자가 된 우리 집, 그러나 채울 수 없는 결핍. 야곱의 집은 사실 거부가 돼서 살 만큼 삽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14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하는 땅으로 가서 정착해서 이제 잘 살게 됐을 때, 부자가 됐을 때, 살만큼 살게 됐을 때, 너희들이 소득 3만 불, 4만 불 됐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특히 서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의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피폐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도대체 빈곤은 무엇인가? 빈곤, 가난한, 진짜 빈곤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빈곤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실 때 영적인 빈곤이 시작됩니다. 황폐해지죠. 한마디로 영혼이 황폐해진다는 표현을 하죠. 20, 30년 전에 비해서, 또 3, 40년 전에 비해서 왜 이 대한민국, 이 서울 땅에 있는 많은 이들은 왜 이렇게 영혼이 피폐해졌을까?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왜 이렇게 피폐해질,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뭘 비교할 만한 이유는 있어요. 빈부의 차이도 심하고, 맞습니다. 집값도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일자리는 없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비교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내가 사실은 우리 조카가 살고 있는 하동에 가서 아파트 32평에 조카가 이사를 했다고 그래서 얼마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전셋값의 한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하동 가서 사세요, 뭐 지방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서울이라는 것은 한 지역을 이잖아요. 이 지역이 모든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다른 삶의 방식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결정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나 우리들 그 목적과 방법이 달라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창세기 30장 14절 읽겠습니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르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르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 줘요. 밀 거둘 때라는 의미는 맥추절을 의미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에 풍요를 주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줬잖아요. 이미 사실은 레아를 통해서 4자녀를 주었고, 뭐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이미 주셨습니다. 사실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들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러지? 이상해. 왜 행복하지 않을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지금 싸우느라고 바빠서 행복을 누릴 기회를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루벤이 합한 채 이제 자기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불임 치료제입니다. 불임 치료제. 이 당시에 이제 그렇게 민간 요법으로 그때 이제 레아가 라에게 말합니다. 남편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냐? 네가 내 남편을 빼앗는 것이 작은 일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합한 빼앗으려고 하느냐? 여기서 빼앗는다는 것은 누구를 연상할 수 있죠? 야곱을 연상하죠.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야곱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서로 뺏고 뺏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 30장 15절 읽겠습니다. 레아가 라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빼앗으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죠. 그이라는 것이 누구냐면 야곱이죠. 야곱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죠. 합한 채와 야곱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이 서울이 그렇죠. 사람을 물질 취급할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바로 비인간화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간을 효율성을 따집니다. 마치 기계처럼 얼마나 잘 많이 생산해내느냐를 따지죠. 자, 창세기 30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해서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야곱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냥 끌려다니는 듯해요.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죠. 그냥 이 세상 문화에 그냥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물건 취급 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 사이에서 5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분명 레아는 라헬에게 합한 채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라헬이 합한 채를 받은 라헬이 임신해야 되는데 아기를 갖게 된 것은 오히려 레아였던 거죠. 왜 레아가 아기를 또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레아의 호소를,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거래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이를 통해서 3명의 아들을 자기 뱃속에서 낳았습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보상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레아는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아는 라헬의 이 출산 경쟁에 같이 끼어들긴 했지만 그 마음이 늘 깨름직했습니다. 자신의 몸종을 야곱에게 들여보내는 것이 석연치를 사실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종을 야곱에게 드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의미로 이제 이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 30장 20절 읽겠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 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은 스불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거와 나와 살리라는 뜻의 스불론의 이름을 갖게 주게 되는 거죠. 결국 딸 디나를 낳은 후 야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라헬의 태를 드디어 열어주셨는데 이때가 참 특이한 때죠. 첫째는 야곱과 레아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라헬의 울부짖는 소리, 라헬도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더함이라는 의미의 더하다의 의미의 요셉이며 요셉은 누구일까? 요셉은 어떤 존재일까? 이제 창세기 끝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의 이야기의 또 끝부분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지고 이제 형제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지금 야곱의 가정은 굉장히 싸우고 다투고 그냥 무너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구원이 와야 하는 거예요. 회복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가 와야 하는 것이죠. 이 다툼과 경쟁,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요셉은 마치 작은 예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왜 노예로 팔 수 있을까? 첫째 이유는 물론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하는 거죠. 야곱은 라헬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라헬의 그 아들 그리고 요셉을 또 편애하기 시작한 거야. 이 문제의 시작은 가량입니다. 남편이 잘해야 되는데 계속 이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사랑, 엉터리 사랑하니까 이 엉터리 사랑이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을 바라볼 때 시기와 질투가 나는, 이 가정은 시기와 질투예요. 늘 시기와 질투. 그냥 물건 취급하고.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애고의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는 그 분위기예요. 그런 가정에 문화 있는 것이죠. 결국 그는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죠. 결국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빵 굽는 시종장과 술 따르는 시종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결국 술 따르는 시종장이 복권이 되죠. 바로 앞에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또 꿈을 꿉니다. 그리고 술 따르는 시종장이 요셉이 생각이 나가지고 요셉을 천거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가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또 이 땅에 기근이 듭니다. 엄청난 기근이 듭니다. 아무리 부자였던 야곱의 가문일지라도 이 기근에 대해서는 당해질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큰 창고가 있었죠. 그래서 요셉에 잘 치리했기 때문에 창고에 그 곡식이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것은 알지를 못하죠. 모르고 그저 애굽의 총리를 찾아갑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죠. 자신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넘긴 그 아우입니다. 분명히 짚고 갈 것은 짚고 가죠. 내가 형님들이 그 애굽으로 넘긴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넘기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제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화해이죠. 용서입니다. 옛날에 요셉 같으면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 형들을 다 죽여버리리라.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종노릇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한마디로 철이 들은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있구나. 우리 아버지 야곱도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 참 인간이 참 부족하구나.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는 화해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리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바로 화해의 포옹이죠. 용서의 눈물입니다. 야곱의 12자녀는 싸우고 빼앗고 빼앗기는 그 인간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죠. 요셉은 이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형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 그분이 나를,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셔야 하는구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 하는 찬양을 지은 분이 보네포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독일 사람이죠. 독일이 이제 히틀러가 독재하면서 세계 대전을 펼치고 있을 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 편에 섰습니다. 그때 보네포아 몇 사람은 독일 교회를 향해서 그것은 죄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그 히틀러에게 잡혀서 히틀러를 이제 암살했다는 그 누명을 쓰고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 며칠 전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가족과 자신의 약혼자에게 이 시를 전하는 거죠. 그런 39살의 교수형으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